에스겔서 3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항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나 어렸을 때에는 누구를 찾았을까요? 엄마죠. 우리 민서 보면 요즘에는 낯가리를 하는지 엄마를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 어렸을 때는 엄마를 찾습니다. 그럼 커가면서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할까요? 이스라엘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누구와 동맹을 맺었습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고 때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왜 동맹을 맺을까요? 네?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만 동맹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뭐랄까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으면서 그 동맹이 사실 동맹이라는 것이 뭐 균등하게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그러다 보니 뭐 우리나라 같이 중국과 옛날에 그런 모습처럼 어떤 조공을 갖다 매년 바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유다도 그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은 그 바벨론의 밑에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붙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애굽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땠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 상실감, 당혹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 믿고 이렇게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누구 믿고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애굽을 믿고 배반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큰 상처가
있습니다. 누가 도움을 줄 거라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때요? 도움 받지 못할 때 참 뭐랄까 마음 아프고 어찌할 바 모를 그런 일을 만난 적도 참 많았습니다. 자, 오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선언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뭐 애굽이 어떻게 망해? 그죠? 애굽이 어떻게 망하느냐 물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굽이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망하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겔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말씀이 너 잘못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할 때에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애굽이 망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애굽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애굽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결코 애굽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애굽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도 나도 노력하고 주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또 그래서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애굽을 돕기 위해 일어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목적으로 심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그 세력들, 심판받는 애굽을 도우려고 하는 그 시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애굽이 어떤 존재였어요? 사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부추긴 것이 누굴까요? 애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금 시드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 하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그 공격받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저들의 유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옆에 와서 애굽이 턱턱 찌르는 거예요. 내 도와줄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막는 것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뉴스들을 보면, 자주 TV 뉴스를 보면은 뭐 주식이 폭락했다, 뭐 했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될까요? 망하는 것에 더 손을 댔다는 어떻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것 그래도 끝까지 붙잡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망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 정말 그것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요, 애굽을 믿고 의지하였던 모든 나라들의 큰 의지였습니다. 애굽에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이 있다는 그 자체가 큰 도움이었어요. 큰 힘이었어요. 있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안정감을 얻고 또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멸망을 당할 때 마치 자신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겪지 않게 해서 애굽을 도우려고 할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믿고 의지했던 것이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통장의 잔고가요,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도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통장의 잔고가 어떤 큰 영향을 줄 때도 있겠지만은 사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일상생활 할 때는요. 다만 뭐예요?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그냥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든든함, 거기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또 용기도 얻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왜요? 내가 뭔가 뒤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면 괜히 기가 죽죠.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믿고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죠. 누가 힘 있는 사람? 근데 옛날에 누가 그러잖아요. 청와대 청소부라도 있는 사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백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붙잡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는데요. 그 믿고 의지할 대상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애굽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였다면은 심판받게 되어지고 저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것처럼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의 대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믿지 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유다도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왜?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 텐데 저들이 망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저 애굽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을 때 안정감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상을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기쁨 누리고 즐거움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